해공 스승님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본 원인을 탐구합니다. 스승님은 우리의 고통이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개체적 존재가 실제한다는 착각, 즉 에고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 착각은 석가모니가 말했던 전도 몽상과 같은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로 여기는 어리석음입니다. 마치 뱀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새끼줄에 불과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나라는 에고가 꾸는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승님은 많은 영성인들이 체험하는 우주의식조차도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이 체험은 나라는 개체의식이 우주 전체만큼 확장된 것일 뿐 여전히 체험을 한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우주의식이라는 틀조차 벗어나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는 헛개비가 소멸되는 무아의 상태입니다. 이는 노력해서 에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본래 없었음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내가 했다, 내 것이다라는 착각이 사라지면서 집착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스승님은 윤회와 영혼에 대한 대중적 개념 또한 나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생겨나고 함께 사라지는 쌍생쌍멸의 원리 하에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만 남아서 윤회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개체가 없는데 윤회할 주체 또한 없으며 개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천국이나 지옥도 허상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무와 연기의 진리는 모든 존재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에게 기대어 일어나는 것임을 의미하며 이는 윤회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은 모든 개념을 나라는 개체의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절대성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함을 가르칩니다. 기존의 개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진리의 본질에 더욱 깊이 다가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단순히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현상이 실체 없는 공이며 동시에 텅 빈 공이 모든 현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은 텅 빈 무가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절대성 그 자체입니다. 분별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의식은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한쪽 면만 보게 됩니다. 깨달음은 바로 색과 공을 아우르는 절대를 온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중도 역시 양극단 사이의 중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선과 악, 나아가 양극단과 그 중간까지 모든 것을 통째로 포함하는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오메이려는 깨어있을 때와 잠들어 있을 때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행을 통해 깊은 잠 속에서도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부터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늘 한결같은 절대의 속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생불멸 또한 나라는 개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도 죽음도 본래 없음을 체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과 사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의식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 뿐 본래의 절대 성품은 한 번도 생겨나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무아는 나라는 에고를 없애는 수행의 목표가 아니라 애초에 나라는 개체적 주체가 없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든 깨닫지 못한 사람이든 본래 무아이며 깨달음은 그 사실을 체득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개체는 시공간과 조건에 갇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는 현상적인 제약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인 절대는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으므로 우리는 본래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무책임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주체가 없음을 아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자세는 순수함, 간절함, 그리고 끈기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요약됩니다. 순수함은 자신의 기존 지식, 믿음, 고정관념을 모두 버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함은 진리를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온 마음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식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뼈를 깎는 아픔과 같은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끈기는 깨달음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힘입니다. 깨달음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정진의 마지막 점을 찍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승님은 현대 구도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을 경고합니다. 그중 하나는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인 산매나 영적 체험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뇌의 호르몬 작용으로 인한 가상의 세계일 뿐이며 십이분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 에고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에고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무아의 상태입니다. 다른 함정은 수행법 자체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와 같은 수행법이나 스승, 종교적 관습은 모두 깨달음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방편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윗바사나는 몸과 마음을 닦는 행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이 생멸일어남과 사라짐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나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하고 허구적인지 뼛속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며 이는 곧 무의자연의 상태와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역할극을 즐기는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스승님은 강조하며 진정한 구도자가 되기를 촉구합니다.